할렐루야. 오늘 12번째 레슨,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13절로 15절 말씀 교도가시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앞에 밑에 내용 같이 읽지요. 진짜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을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침략해서 거처를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아갔습니다. 부하들조차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마음이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그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를 이제 발견하고 그 발견한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다 저기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뭘 샀다? 그 보화를 품고 있는 보화가 감춰진 뭘 산 거예요? 밭을 산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뭐예요?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기도. 그 밭의 가치는 뭐냐면 그 밭에 품고 있는 그 보화인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바로 내 인생의 밭에 감춰진 보화다. 그 가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 50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도의 가치다. 내 인생을 걸만한, 내 모든 것을 걸만한 기도, 그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이 50일 기도학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많이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은 기도가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복이다.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자들이고 복된 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12번째 시간이지만 50번에 걸쳐서 기도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진리들을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듣고 또 듣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믿음이 되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기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55쪽 옆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 55쪽 맨 위에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학교 시작할 때 며칠 시작했지만 벌써 며칠 하고 난 다음에 이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제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행사로서 기도학교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우리의 일상이 있는 것처럼 기도가 일상이 돼야 되고, 아마 50일이 끝나고 50일의 여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새벽에 가만히 눈 감고 잘 수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참 그래요. 그런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나중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아멘. 밑에 1조 시작.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도로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다고 해봅시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좀 생각해 봅시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네,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좀 생각해 봅시다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한 사흘만 생각해보자. 며칠만 생각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즉각 대답하셨습니다. 자, 전사님이 저에게 뭔가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그거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다면 이미 제 안에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뜻이 서 있는 거예요. 그죠? 심사숙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답,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러한 반응, 지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내가 뭐죠? 그를 쫓아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거기 반드시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별표 5개 치세요. 반드시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그런 얘기 흔히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누가 감히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한 그 말을 내가 반드시를 말을 한 그 사람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반드시란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반드시란 말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의식 중에 저도 그런 말을 쓸 때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 반드시란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뜻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정확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또 기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반드시 찾으리라. 내가 반드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시작. 다윗의 무리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려고 길을 가다가 쓰러진 소년을 구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사흘 전에 시글락을 침략했던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다윗의 길을 안내해서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년을 돕는 자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3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의 배경 아시지요?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용병으로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지금 빌붙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 왕과 이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참전을 시키는 거예요. 참전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된 겁니까?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우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안 됩니다. 뺍시다. 괜히 전쟁에 참전시켰다가 저 사람 저거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뺐는데 빼가지고 이제 와 봤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베이스가 있었는데 자기 이제 처소가 있었는데 시글락에 왔더니 뭐예요? 그 사이에 참전을 하고 그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다윗의 본거지인 아지트인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저 자식을 다 지금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그렇게 목숨 걸고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 자식이 막 사라지고 나니까 이 병사들도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건이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도피 생활의 끝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고비입니다. 마지막 고비, 마지막 위기. 그리고 그 다음에 31장 사무엘상 31장에 가서 드디어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고비입니다. 이 마지막 고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위기와 마지막 고비를 기도의 고비를 바짝 조이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아말렉을 쫓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방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나갔는데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요? 그 아말렉 군대에서 버려진 이 이집트 소년 하나, 즉 그 종으로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이 들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사흘 전에 버린 이 병든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병든 소년이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소년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 다윗에게는 이 이집트 소년이 소위 누굽니까? 귀인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 돕는 자를 예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시는 중요한 부분, 바로 하나님의 도울 자, 나의 이 기도에 대한 성취, 응답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돕는 자, 하나님의 귀인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응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돕는 자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돕는 자들이 여러분 곁에 풍성하게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사흘 전에 빛을 주십시오. 며칠 전에? 사흘 전에. 사흘 동안 이 소년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밑에 읽을게요. 그 소년은 사흘 전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흘 전에 다윗을 도울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시고 주신 믿음입니다. 그 위에 밑줄 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예비해 두시고 인간을 설득하신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전혀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이 방향을 바꿔야 돼.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30장은 다윗의 도피 생활 10년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그 고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느 한때, 지금이나 한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믿음을 주시고 그렇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마침내 응답을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 작정된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도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쩌다가 우리 마음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순종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다 할지라도 길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순히 설득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여 설득을 당하는 것이 축복이다. 기도의 사람, 축복받은 사람,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